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 24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야기가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떠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가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부간에 결정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아주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도 그는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 앞에 있습니다. 이 종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좀 기다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50절에서부터 67절 말씀이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되는 말씀이 이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나는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당신의 딸을 지금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가부간에 대답해 주세요. 다그치니까 그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라반은 오빠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당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 예물을 주고 그 다음에야 같이 온 일행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 기록으로만 보면 하룻밤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떠나겠습니다. 아니 벌써 떠납니까? 그리고 우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따님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아니 좀 며칠 있다가라도 가야지 이렇게 급하게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일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가겠냐? 지금 당장 가겠냐? 그래도 며칠 있으면서 우리도 잔치하고 이렇게 하고 이별의 정을 나누고 그리고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또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를 축복하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아주 속전속결이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로구나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럼요.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고도 지체해요. 그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고도 지체해요. 심지어는 롯의 이야기를 보면 구원을 받는데도 지체해요. 구원을 받는데도 지체해요. 은혜를 받는데도 지체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은 뜻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기도하고 리브가의 일행들과 함께 이 종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옛날 말씀에는 뭐 박으로 가렸다라는데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랑 앞에서 예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이삭 자신도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위로를 받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례의 장막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얘기는 안방 하나님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냥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속에는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즉 예배하는 삶이 아주 그들의 삶 속에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자, 자기 집의 종이 자기 신부감을 구하러 떠났습니다. 올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일상적인 삶 속에 기도가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것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이 아닙니다. 들에서, 우물가에서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삶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도 또 종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신성한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기도의 성숙함으로 존경과 겸손함으로 오직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위로가 주어져야 됩니다. 인생은 늙어갑니다. 인생은 약해집니다. 또 힘든 일도 많습니다.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로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게 되겠죠. 우리의 자식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방랑하게 되겠죠. 방황하게 되겠죠. 가출하게 되겠죠.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배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요, 묵상의 장소요, 그리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도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위로의 자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